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많이 됐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본적인 기도의 근본의 자세는 제가 4개의 기둥을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가 속죄소고 은혜의 보좌다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기도의 기본적인 2개의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내가 주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이 기둥이 서야 돼요. 기도 두 번째. 세 번째 기둥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해서 나에게 하신 명령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내 있고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신 사건이고,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기도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육적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사단과의 싸움 속에 있어서 거기에 심령에 내 마음 반에 믿음이 딱 서야 돼요.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권력입니다. 이게 안 서면요 기도는 전부 흔들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줄임문 얘기했죠. 문은 뭐냐? 기도는 뭐다? 기도의 중심 주제는 응답이에요. 응답이 없는 기도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뭘 받으려고? 응답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어제 그제 며칠 동안 이제 창문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에 대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가 되는 것이고, 지금 내 기도에 대해서 필수 조건에 대한,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 내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기도의 능력에 대한 필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3가지를 드렸어요. 3가지 어제. 근데 오늘 원래 다른 주제인데 이 기도 능력의 필수적인 조건에 3가지를 더 필요해서 이걸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그러면 제가 어제 말씀했던 기본적인 개념이 돼요. 기도는 3가지의 응답의 은총의 역사가 있어요. 3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무조건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하는 기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가 있고, 또 3번째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사역자들이 하는 기도, 종들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것처럼 기도는 응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죄인들이 하는 기도를 우리가 안 들으실 것 같지만, 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면서 그런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 그냥 조건 걸지 않고 바로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했는데 주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건 무슨 네가 뭐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훈련을 받고 수행을 하고 이런 거 안 따지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되심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바로 그의 기도를 듣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죄인들이 행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따르지 않고 다 100%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기도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여러분 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도들, 이 기도는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기도가 잘 응답돼야 돼요. 죄인들이 기도한 게 응답이 잘 돼야 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의 기도는 일반적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그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실 때는 항상 조건이 달라. 그냥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의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적인 것, 지금 제가 오늘 지난번에 3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또 3가지 말씀드리는 게 오늘 그 조건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안 들어주냐고 이거 떼쓸 게 아니라 그 조건에 충족돼야 된다는 거죠. 그 조건에 충족이 안 되면 안 줘요. 여러분 부모들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자녀가 뭘 달라고 할 때 조건에 충족이 안 되는데 주는 부모 없어요. 부모 마음에 조건이 충족이 돼야 엄마 나 100만 원만 줘. 근데 100만 원을 시켜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조건에 충족이 되면 100만 원을 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에는 절대적으로 조건이 충족이 돼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세 번째 기도하는 이제 주의 종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건 충족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제 쉬운 일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냥 응답하셔요. 특별하게 뭐 이것저것 안 따져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세를 되게 다 주셔서 그것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필요한 건 여러분이 2번째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내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필요 충족에 대한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너는 어린아이처럼 뭐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그 자세가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순종 안 하고 맨날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사고치고 그 자식에게 뭘 요구하면 들어줍니까? 아니에요. 어떤 자식에게 잘 들어줍니까? 부모 말 잘 순종하면요. 어떻든 간에 부모 말 잘 순종하면 부모는 그 아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게 안 되면 충족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어린아이들처럼, 아이들은요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돼서 부모 말 순종 안 하면 집에서 못 사니까 엄마 아빠 붙어 있어야 되니까 순종 무조건 해요. 싫어도.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아이가 그것이 부모로부터 얻게 되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부모가 어떤 일을 해주면,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이런 겁니다. 개인적인 욕망, 욕심, 그 다음에 교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그런 것을 얻게 되면 도리어 그것이 내 인생에 뭐가 돼요?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았다고 해서 될 수가 아니에요. 받았어도 합당하지 않은 걸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 인생의 유익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어떻게 하면 누구처럼 순종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2번째가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공손하라라는 얘기です. 여러분 공손하다는 자체는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그래서 그 앞에 부모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는 이 공손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주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뭐 하시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게 공손함이야.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야지. 이게 공손함이야. 이 교만한 가운데 그게 아니라 공손한가.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할 때는요 교만한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속에 공손함 속에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손하게 하는 것,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공손함이 필요하고, 3번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기도에 가장 중요한 무게가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기도하면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냐고 말씀드리죠. 성경에 보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믿음도 많아. 근데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믿음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이게 오늘 우리가 이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이렇죠. 기도하면 내 문제가 많이 두각이 돼요. 문제가 많이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도 안 하고 우리는 뭐만 생각이나? 자꾸 문제만 생각이나 이런 얘기했죠. 무당이 푸닥거리 하면서 뭐에 관심이 없고 뭐에는 관심이 있다고? 이 푸닥거리에는 관심 없고 뭐에 관심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다는 거다. 챗밥에 관심이 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면서는 항상 그래요. 전부 다 오늘 나에게 닥친 현상, 나에게 닥친 기도의 문제들 거기만 집중이 되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기도할 때마다 늘 내 심령 속에 기본 바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서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인간이 아니고 그분은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모든 문제의 죄를 해결하신 중보자다. 다시 바꿔서는 제물이 되신 거죠.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꼭 제물이 들어가요. 피의 제사.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를 해결한 중보자로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상에 그의 피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는요. 굉장히 은혜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통령하고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나를 대통령 대하라 이렇게 만나게 해준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해요. 내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나에게 중보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기도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들어주실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다 된다는 얘기야. 아멘.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뢰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지금 이런 네 가지의 기본적인 믿음이 내 안에 쓰게 되면 여러분 어떤지 알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사람은 기도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해요. 우리는 다른 게 먼저야. 그 왜 그런가? 라고 말하면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안 있으니까 기도보다는 딴 게 더 급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딴 게 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죽을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죽어서 끝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능력을 아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니까 거기서 응답받고 생명을 연장받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신뢰해야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솔직하게
내가 세상에 돈이 더 믿어지고 사람이 믿어지고 의사들이 믿어지고 과학이 믿어지고 하나님도 신뢰가 되는 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유 나는 하나님이 신뢰가 돼. 안 해요. 그럼에도 우리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씨앗이 우리 안에 여기저기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 내가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가 타락해서 그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하나씩 깨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아이들은요 신뢰하면요 끝까지 신뢰해요. 이게 자라면서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지. 어렸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가냘픈 그냥 엄마지만은 이 아이는요, 엄마 품에 있는 애들은요 우리 엄마가 골리앗보다 힘이 센 줄 알아요. 그래서 애들이요 엄마한테 탁 달라붙여요. 그 신뢰하면요 이 세상에 뭐가 와도 뭐 탱크가 오고 핵폭탄이 와도 우리 엄마는 다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애들이에요. 여러분 딱 그렇게 살았고 옛날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함이 돼요. 오늘 말씀을 좀 드리면,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네 번째입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살아요. 요한은 1서 3장 23절 말씀 잠깐 봅시다.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지켜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고 말하냐면 그게 사랑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바꿔줘야 되는 것이 뭐가 바꿔져야 되느냐면, 우리가 원래 타락하면서 마귀의 속성이 우리 안에 꽉 찼어요. 사단의 속성이 우리 안에 꽉 찼는데, 예수를 믿어가면서 이 사단의 속성이 빠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채워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 있을 때는 마귀의 속성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영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하고 말씀하면서 내가 내 안에 뭐가 채워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꿔줘야 되게.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성령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기 위해서라면 해야 할 조건이 뭐냐면 내 안에 있던 더러운 숯뿌리를 뽑아내야 돼. 이거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뽑아내고 회개해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심령에 누구의 속성으로 바뀌어지느냐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라고 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속성은요 사랑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의 그 중심에는 전부 다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차려면 뭐가 차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차야 돼. 우리가 사랑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속성이 차 있지 않은 상태 속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고 욕망적인 기도고 탐욕적인 기도.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지금 그랬잖아요. 우리가 타락하면서 누구 속성이 우리 안에 찼다고요? 사단의 속성이 찬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안 바뀌어진 상태 속에서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무슨 기도냐면 마귀가 내 안에 준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욕망적인 것들을 우리는 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나와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들이요, 이런 속성에서 와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요, 이기적이고 욕망적이고 탐욕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하는 기도라 내가 듣지 않는다. 야고보서 4장 3절 이렇게 말하죠. 봅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를. 응답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가 안 된 상태 속에서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뭐가 돼? 응답을 안 한다는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 안에 뭐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어진데 그 하나님의 속성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뭐다? 사랑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 사랑이 채워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뭐 깨닫고 회개하고 벗어나고 자꾸 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랑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채게 되면 사랑의 참은요 자동적으로 구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요 진실한 기도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되면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어떤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고 그래요. 서로가 이런 거룩한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여러분 그래서 너희에게 어떤 순수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 이게 무슨 사랑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계산적이지 않은 순수한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전부 조건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드리면 어린아이 같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요한 1서 3장 24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에 살아면서 이 아이들은요 무엇으로 인하여 삶이 이렇게 형성이 되냐면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관습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서부터 그 가정에 가지고 있는 관습을 그대로. 그래서 이게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 이제 나중에 장성을 했습니다. 장성을 했는데 사람은 장성하면 그때부터는요 이제 자기가 자기의 어떤 걸 컨트롤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결단을 해도 자신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했던 그런 관습이 나와. 관습, 습관이 되면요 그대로 이런 거죠.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의 모습을 잘 가지고 있으면요 이 아이들은요 중간에 삐뚤어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 습관이 있어서 다시 다 제 위치를 그냥 쉽게 찾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돼도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요 어려서부터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해요. 그것이
몸에 자기도 모르게 다 배. 저도 저희 아버님 목회자예요. 목사님이셨고 제가 목사 아들이야. 저는 지금 사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아버지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했던 거를 저는 아버지가 하는 걸 아들이니까 늘 눈여겨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 형님도 목사님만 해요. 근데 우리 형님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못 받았어요. 왜? 아버지하고는 너무 떨어져 살았거든.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 때부터는 계속 서울서 공부하셨으니까 아버지하고는 같이 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못 받았고 저는 아버지하고 늘 같이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제가 목회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지금도 뭐 하다가 문제만 딱 있고 있으면 그냥 강단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게 누구한테 본 거냐면 누가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 그렇게 하는구나. 이게 어디서부터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습관이에요. 많은 성도들이요. 잘못된 습관 하나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기도하는 습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요. 장성에도 기도 안 해요. 집사 권사 장로대도 기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도하는 습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가만히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얼마나 기도하는가.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지만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기도가 우리는 제일 조금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작게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습관 때문에.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드리니까 할 일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런 문제가 돼요. 인생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되죠. 여러분 기도는요. 전체가 습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이 기도는요. 습관이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이 기도가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바르게 지켜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난번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한번 봅시다. 15장 7절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 보좌에 나가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드렸는데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두 기둥 얘기한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게 우리가 그것이 뭔가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요한 1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의 계명이 너희 안에 뭐가 되는 것? 지키는 것, 습관화되는 것.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뭐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3살 버릇이 8가지. 어린아이들 습관 들이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드리지만은 이 기도에 대한 것들이 뭐가 돼야 돼요? 습관이 돼요. 습관. 그래서 딴 건 못해도 이 습관이 딱 돼서 있어야 어린아이들의 습관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는 우리가 2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 이 2개의 날개를 치고선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이게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습관이 되면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니. 여러분, 소원, 기도의 제목들 응답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뭐한다?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굴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 기쁘시게.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내가 말씀과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눈 뜨면 기도, 눈 감아도 기도, 내가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일을 해도 그것이 내 삶 속에 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그래서 오늘 5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린아이처럼 어때요? 습관이 들어요. 첫째는 사랑이고, 어린아이처럼 사랑, 순수한 사랑. 2번째가 뭐예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잘 되고 하려면 습관이 돼야 돼요. 마지막 하나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집에 양자가 되고 양자로 들어갔다면 들어가서 희생을 하면서 어색해야 안 어색해요? 양자가 되고 나면 배짱, 이 집은 다 내 거고 이게 안 되죠. 아마 양자가 들어가면 첫날부터 눈치 보기 시작할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양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를 공손하면서 섬기며 기쁨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그 양부모를 신뢰하게 되고 또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의 삶이 습관화되면서 이 아이는 무엇을 느끼냐면 나는 정말 이 가정의 자녀구나. 아멘. 난 이 가정의 축복을, 이 가정에 있는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구나를 그 아이는 느끼게. 양부모에 대해 저 사람 내 부모 아니야, 맨날 눈치만 보고 일이 필요, 이런 애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그 가정에서 순종하고 공손하고 믿고 사랑하고 그 가정의 습관을 따라서 살다 보면 이 아이는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저기 앉아도 스스로 뭐가 돼? 내가 이 가정의 아들이 됐고 이 가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니에요.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혜로 양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양자예요. 자녀가 아니고 양자가 돼서 그런데 양자가 돼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예수 믿으면서 눈치 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눈치 보고 부담 느끼고 그런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들을 자기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그 안에서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양자 돼가지고 눈치 보는 사람하고 양자 돼가지고 자녀가 돼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하고 똑같이 양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그 아버지 양자가 양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서 그가 저분은 비록 나를 낳은 부모는 아니어도 저분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 그 아이는 그것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라고 말하면 요한일서 오늘 3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야, 이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조건들을 다 거쳐서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 안에 누굴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나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언제나 눈치만 보고 사는 거예요. 이걸 아는 성령을 통해서 아는 자다. 마음이 그렇게 그의 중심에 잡기가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외적으로 뭐 해라 안 해 이런 거 없어요. 내 마음이 스스로가 아버지는 내 아버지죠. 아버지의 것이 내 거고 내 것이 내 거다. 이런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게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게 참 중요한 건 내 안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 믿는 마음이야. 그래서 보세요. 양자가 되는데 나이가 많아서 양자가 되면 눈치를 봐요.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 양자가 되면 어때요? 눈치 안 봐요. 그게 왜?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야, 우리 엄마야 이게 믿어져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심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려는